7월 19일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찬양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 때에 그들 앞에 보이는 그 모든 장면들은 믿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바벨론의 그 화려한 문명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그 앞에서 압도당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태어났던 그 고장에서 자라고 또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한다거나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간다고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지역에서 자신이 사는 그 고장의 모습을 보고 그것이 곧 그의 세계를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가장 위험 있는 가장 놀라운 건축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보니 이건 도무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건축물들과 화려한 문명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정말 다리가 떨리는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때로는 우상도 섬겼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의 최고의 신이었고 자신들이 믿는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 마르둑이라고 하는 그 신의 모습을 보고 나서 그 마음이 흔들렸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최고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고대인들은 지상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천상에서도 전쟁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상에서 이스라엘과 바벨론이 전쟁을 할 때에 천상에서는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또 바벨론 백성들이 섬기는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들 사이에도 전쟁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전쟁은 같은 결과로 나타난다라고 믿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군대가 바벨론 군대에 패배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패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들이 무엇을 의미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겠지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열등한 힘이 없는 무기력한 무능한 신을 섬기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저 강력한 신을 숭배해야 우리도 바벨론 사람들처럼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봐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잘 설명되고 납득이 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는 그런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 외에도 다른 우상들을 은밀하게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로 이방 땅에 가서 우상의 땅에 가서는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그런 철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뒤늦게 철이 든 거지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제작하고 완성하기 전까지는 내가 창조자입니다. 눈을 어느 위치에 할까, 귀는 부처님 귀처럼 크게 만들까, 코를 좀 세워주고 쌍꺼풀을 해주면 예쁠까, 이런 것들을 제작자가 고민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만들고 나서는 주종관계가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상을 제작하는 과정, 그 완성되기 전까지는 내가 주인인데 이것이 완성되고
우상의 자리에 놓여지는 순간 그때부터 내가 이 우상의 종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뭔가 업적과 성취를 이루는 것 좋은 것이지만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우상의 자리에 앉게 되고 그러면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에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섬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런 사회, 그런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즉각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더 능력 있게 우리 삶을 이끌어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일편단심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무언가에 매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나를 위해서 뭔가 내 인생을 보람되게 살기 위해서 이루어가고 성취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바뀌어서 그 목표 자체가 나의 우상이 되고 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